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동이 지난 후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죠. 이젠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비교적 뚜렷한 사계절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계절이 선명하면 옷을 갈아입는 일과 또 계절에 따른 일상이 뚜렷해지고 지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모든 일을 과정으로 삼고 성령 안에서 성품을 가꾸며 나날이 거룩해지게 되죠. 오늘 주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 인내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늘 연약합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성급하고 조급하고 쉽게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심성으로 늘 실패를 거듭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인내하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기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이루기 위해서 견디고 참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끔 스스로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일까 하는 것이죠. 전자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 별개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깊이 내통하고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나의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차원이라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더라도 문득문득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요 멸망이 아니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헌신했는데 영생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니 의심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증언과 믿음으로 거룩하게 산 사람들의 발자취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사실 믿음은 의심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한 철학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심하다가 절대자를 찾고 살다 보니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믿음의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각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죠. 더 많은 의심과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면서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 고착된 세계관을 버려야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나날이 새롭고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친절하고 때로는 자비로워집니다. 자신을 조금씩 비우고 나누면서도 알 수 없는 충만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들이죠. 이 과정을 통해 이것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적 증거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해서 신앙의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앞에는 사명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전과는 다른 그런 차원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거나 무너지기도 합니다. 기쁨과 소망도 잠시,
시련 앞에서 또다시 의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용하실까? 이 길이 맞기는 한 걸까? 또다시 의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연단이라는 걸 하게 되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영들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또는 경주자, 요즘 말로 하면 운동선수죠. 군사 또는 군사로 묘사합니다. 이들은 모두 훈련과 숙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목적에 부합한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신무장을 해야 하고 기술과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실력과 완성도가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숙련해야 할 성품이 바로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많이 경험한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맺어야 할 열매로 앞에서 나누었던 사랑, 기쁨, 그리고 평화라고 했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삶으로 맺어야 할 열매로 인내, 친절, 선함이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헬라어 원전에 보면 마크로듀미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형용사, 인내하는, 오래 참는 이라고 하는 뜻의 마크로듀모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본래 체념이나 감수해야 하는 인내, 자포자기적인 인내, 지연이나 지체와 같이 행동을 미루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참음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신약성서에 이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10번, 나머지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 각각 한 번씩 등장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신약성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종교와 정치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인내는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자 또 상대적 관계에서 고차원적인 성품이었습니다. 존 스토트의 제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성령의 열매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능력으로 그 의미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반대나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고 보복이나 복수를 원하지 않은 채 인내를 보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봤고요. 또 두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결점을 참아주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며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관용을 보일 수 있는 능력, 이걸 인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저를 좀 생각해 봤어요.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 믿어서 출세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성급합니다. 어릴 때부터 되게 성급한 사람이었고요. 잘 참지 못하고 화도 잘 내고 남들에게 지는 것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시면서 비빌 언덕이 없어졌어요. 기댈 수 있는, 나를 정말 목숨까지 바쳐서 지켜줄 누군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은 좀 솔직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내 스스로에게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방어 기제 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신다는 생각을 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귀한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사랑을 입으면서 조금씩, 원래는 별로 관용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리스도인의 사랑들을 서로 나누면서 조금씩, 특히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만드셔가지고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글쎄요, 굉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달라진 겁니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도 아주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가 돼요. 나는 어디까지 인내하고 어디까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여러분, 인내는 곧 타인에 대한 관용으로 해석되는 성품입니다. 인내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열매를 자라고 맺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3, 4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그리고 시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냐하면 이 시련이 인내력은 인격을 단련하고 또 단련된 인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죠. 그저 의지로 물론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내 의지를 넘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시련을 받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예. 아이들은 참는 게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진득하니 이렇게 지나치게 잘 참는 애들은 좀 검사해 봐야 합니다. 성급하고 분명히 건강한 아이들은 조급하죠. 성급해요. 근데 어른들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참지 못하고 성급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인내력을 잘 배우고 훈련해서 발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서에서 왜 이렇게 성도는 인내해야 된다고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해야 할 이유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 즉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인내의 시간을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언급이 되죠. 요셉이나 갈렙 같은, 다윗, 욥, 예레미야,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아주 깊은 고난의 자리에, 시련의 자리를 통과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성서에 이들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 무엇보다 분명하게 인내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내하심보다 더 큰 인내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백성의 불순종과 배교에 대한 진노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만일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대로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노를 안 하신다는 말이 아니죠. 길이 기다리시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용을 베풀고 우리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최고의 인내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인내는 수없이 검증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성서에 보면 아주 허다합니다.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지만 알아듣게 다시 설명해 주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결함과 이렇게 실수 또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인내하며 참아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의 폭력과 잔인함, 불의마저 견디심으로써 지상 최고의 인내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이 인내를 우리의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십자가에서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인내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타인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종종 들어온 격언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가 가을에 먹는 풍성한 과일들도 그냥 시절이 다 돼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낙과한 과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난과 과정 없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낙타무릎처럼 기도하지 않고 깊은 영성의 세계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인내는 은사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모든 음식에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고 타인, 즉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관용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믿어주는 거고, 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진정한 믿음이 깨지면서 그 관계들이 훼손이 되기도 합니다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 가고자 하는 대학에 기대가 있고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놀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자제하고 견디고 더 오래 앉아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인내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도 중요합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내가 함부로 성내고 함부로 화내고 성급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목숨을 걸고라도 인내하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의 사랑에 관한 정의를 이 시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성숙한 사람은 고난당할 때 시련의 때에 빛이 납니다. 인내는 성숙의 척도입니다. 성령의 열매이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성품입니다. 사람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프랭클린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만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는 석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공은 아마 똑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드릴 것입니다.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로 내리치면 돌은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이처럼 돌을 두 조각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급해서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그 때가 이를 때까지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치지 않는 기다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상으로 믿고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내라는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예술품을 창작하는 예술가가, 기계를 발명하는 과학자가, 기술자가 이룩한 모든 인류의 재산은 곧 인내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하여 거룩한 성령의 열매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